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오신 주를 닮아갑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동행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언제나 거하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실 일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저라도 주님 안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 애쓰며 보냈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결단과 다짐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죄 앞에서 무너지고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남들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나의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를 여는 찬양팀을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삶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임원들, 미디어팀, 서포터즈팀, 친교팀, 중보기도팀의 팀장과 팀원들 등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를 고마워하고 배려하는, 서로를 지키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들이 사역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공동체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더봄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준비기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축제를 통해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 우리 청년부가 더욱 문턱이 낮아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성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많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이후의 전도 미션과 셀모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로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예배 이후에 청년부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살아낼 때 모든 순간을 향기로운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모두 주관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면서 우리 반갑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시크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잘 지내셨죠, 다들? 오늘 말씀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좀 뭔가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면허 따셨나요? 네, 운전면허 뭐 안 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20대 때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제 운전면허죠, 그렇죠? 운전면허 땄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나 한 번에 붙었다. 제 채연이 뒤에 손 들고 이제 태희, 하람이, 하연이, 주영이 약간 이렇게 그쯤이야 하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손을 드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에 못 탔습니다. 목사님은 도로 주행을 2번 떨어졌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이거 그냥 기능으로 잠깐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거나 갑자기 도로 주행 나갈 때는 갑자기 여러분 다들 이제 내가 얘기한 게 이제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랑 무서워서 엑셀을 못 밟겠는 마음이랑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첫 도로 주행 나갔었을 때, 나 빼고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잘해? 아주머니가 갔는데도 아주머니 뭐 운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언제 저렇게 운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대단해 보이면서 했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땄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운전하고 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느새 내가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한 1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운전 뭐 별거 없지 하면서 막 이제 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쫄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별거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쫄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초행길은 다 두렵죠. 초행길이 두려운 건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수레바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넣어주시지. 네, 신앙생활은 수레바퀴랑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축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이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뭐라고 써 있죠? 4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개의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수레바퀴가 둥글어서 어느 길이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어떤 축이 지금 빠져 있나? 어떤 축이 더 튀어나왔나? 아니면 어떤 축이 더 들어갔나? 이 4개의 축이 다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하나의 축이 빠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굴러갈 수 없겠죠. 굴러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가지의 영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축이 있고, 기도라는 축이 있고, 교제라는 축이 있고, 보여주세요. 네, 말씀이라는 축이 있고, 기도라는 축이 있고, 교제라는 축이 있고, 전도라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축이 여러분은 더 튀어나왔고 어느 축이 나는 좀 더 들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머지 하나만 딱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좀 돌다가 못 도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좀 나는 좀 더 들어간 것 같은지. 효승이는 어때요? 이 4개 중에서 4개 보여주세요. 네. 어디가 좀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지금 안 둥글러요. 네. 다 지금 표정 멀쩡한 척하지만 다 안 둥글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전도. 전도. 찬우는 어때요? 전도인 것 같고. 이는 어때요? 나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대부분이 전도에서 많이 움푹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경험이 적어요. 이 전도는 경험을 거의 안 해봤다 보니까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남의 경험을 들으면 신기해. 전도하는 남의 경험을 들으면 신기하고 대단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목사님 지난주에도 전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 전도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신기하다. 마음이 좀 뜨끈뜨끈한데, 근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게 들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나의 경험은 적어도 이게 딸리는 거예요. 딸리는 영역이 이 전도이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제자들을. 그리고 전도로 보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사실 굉장히 따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 수레바퀴를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두 가지의 의미로 보내시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어떤 의미로 보내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보내신다. 아멘.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봐서는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을 해봐야 가까워진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십니까? 같이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좀 이제 호감이 가는 어떤 여성이 생기거나 남자 청년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려면은요, 그 사람의 일을 같이 해보라는 말이 있죠. 네.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차별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잘 예의 있게 하는 사람인지, 소외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에게도 잘 이렇게 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조금 간식들 중에서 과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좋은 거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가장 안 좋은 걸 내가 먹는다든지, 멋있죠? 네. 그런 남자 꼭 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네, 그런 왜 조이섭 전사님 왜 고개를 까닥까닥 흔드시죠? 너무 제가 판타지를 만드나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같이 일을 해봐야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 이거 데이트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데이트 때는요, 죄송해요, 진짜 꾸며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모습을요. 네. 얼마든지 완벽한 모습을 꾸며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당연히 내가 멋진 옷 입고 싶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나가고 싶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데이트에 나가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뭘 같이 해야 된다고요? 일을 같이 하라고요. 봉사를 하세요. 뭘 해봐요.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럴 때 울그락불그락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도 좋아, 그럼 뭐 사귀셔야죠. 그런 거를 알려면 같이 일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어떻게 결혼까지 왔겠어요? 같이 일을 해본 거예요. 같이 일을 많이 해본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후자였어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모습만 봐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 진짜 별로다 이러다가 이런 사람은 절대 사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도 그래요. 사모님도 나에게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애들을 사랑해서 교사로 있는 거고, 애들을 사랑해서 목사로 있는 건데, 애들을 분명히 사랑하기는 하는데 왜 저렇게 방법이 나랑 다르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은 애들을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 저돌적이지?
나는 애들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면서 이제 이게 일하는 스타일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뭘 하라고? 일을 하시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랑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다고 막 뻔질나게 말을 해.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은 친밀해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해.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많은 일을 같이 하셨어요. 왜? 가까우시니까.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이야기했었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가깝겠어 안 가깝겠어요? 안 가깝겠어요. 당연히 가깝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가까운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이게 뭐냐면 나 너희랑 가까워지고 싶어라는 거예요. 너 나와 같이 함께 일해볼래? 일하면서 나와 가까워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전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현장에 우리를 만약에 보내신다면 그거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 보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의 아들인 지훈이가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한 2살, 3살 돼서 이제 말도 조금 하고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좀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어질 때 목사님이 막 집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훈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도 아빠 도와줄래 하면서 막 뭐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뭘 닦는 신용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뭘 쓰는 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상상도 안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훈이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걔가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컸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아빠의 마음을 좀 아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일하자고 부르는 거는요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나랑 친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예, 전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리더 모임을 항상 하는데 어제는 좀 리더 모임 특별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 미션을 하게 될 건데 우리 리더들이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솔선수범 경험을 해봐야 그래 우리 리더들이 같이 잘 데리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어제 그 간식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독서역에서 이제 나눠주는 걸 했었어요. 나눠주는 걸 다 하고서 이제 끝나고 한 10분이면 끝나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금방 끝나더라고요. 5개밖에 안 나눠주니까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금방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전도보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린 거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비로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 나눔들을 했어요. 카페에서. 근데 그 나눔 중에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거절하는 이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이게 지금 웃긴 게 우리 간식 저 한번 보여줘 볼래? 저 뒤에 저 누구죠? 지우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지우 옆에 앉아 있는 분 경환이? 네, 저 한번 키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거 간식인데 우리 이제 가져갈 건데 알차게 구성했어요. 한번 뭐 들어 보여줘요. 뒤에 한번 보세요. 저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우리는 이거 가져가면서 뭐라 생각했냐면 야 이거 누가 안 먹어?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내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간식들만 준비했네. 그러면서 주면 다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안 나누면 이 거절받은 게 그냥 상처로 남는데 모여서 나누면 이 거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왜 이렇게 많이 거절하는 걸까? 사실 전도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통념이냐면 이단이 너무 전도를 많이 해서라는 거예요. 맞죠? 이단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전도가 이단들이나 하는 거라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나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밑에 내려와서 한 30분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전도를 안 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래 임마, 네가 왜 이제 나왔어? 이러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안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짠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그 너무 늦게 나온 것도 죄송한데 고맙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나의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전도 나갔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자리에 앉아서 백날 탁상 공론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가지고 내 엉덩이 따스고 배부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미안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샘의 근원이고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합니다. 아멘. 이런 말인 거죠. 은혜는 물이에요. 은혜가 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믿음의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수로가 아주 좁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내가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로가 이만해. 근데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려 하는데 지금 깔때기가 이만해. 그러면은 은혜를 내가 많이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깔때기 수로를 크게 확장을 해야겠죠. 믿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넓히는 자리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내 믿음의 수로가 넓어지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나 살려고 가는 거예요. 나 살려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막혀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탁상공론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딛어야 하는 그 한 걸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가 흩어질 때 일어나요. 지훈이도 맞대잖아. 교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모일 때가 아니라 흩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흩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흩어진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에요.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의 바다의 이름은 따라해봅시다.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왜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이 바다가 왜 죽은 바다냐면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분이 8배 내지 9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어 맛보면은 너무 짠 거죠.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물론 지금은 여기가 이제 많은 미네랄 자원들과 관광 명소로 자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기 이제 꼭 가야 하는 관광 코스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사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알게 돼요. 여기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여기가 왜 이렇게 짜졌을까요? 아시는 분? 내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해 바다가 왜 이렇게 8배 9배나 짜가지고 생명에 살 수 없는 바다가 됐을까요? 뭐라고요? 손을 들고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알았어요?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맞아요. 요단강에서부터 이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 사해 바다는 다른 곳보다 지대가 훨씬 더 낮아요. 400m 내지 5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지형이죠. 그러니까 한번 요단강에서 들어온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무 더우니까 증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만 남아요? 점점 소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해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사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모이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흘려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흩어지지 않으면요, 모인 사람들끼리 알콩달콩 잘 지내겠어요? 아니요. 사명이 없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모인 곳은요, 이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분열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스스로 찢어집니다. 알아서 스스로 찢어져요. 그게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흘러가야 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교회를 못 보셨나요? 우리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모일수록 고였고 고일수록 변질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들끼리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고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중에 찢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리려고. 전도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교회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교회가 몸집만 비대해진 비정상의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숭고하면서 전도는 저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는 그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는 그곳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숭고한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연약한 그대로.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누려 은혜의 수로 넓히라고 가라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이게 문제죠. 저는 너무 약해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짧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어떻게 한 상태예요? 문들을 다 닫아버린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시체를 놓았던 그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어.
장정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도 굴러가지 않는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감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시신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랬대. 그런데 거기에 같이 헛소문이 퍼지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적을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두려워요. 왜요?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도 죽인 유대인이라면 얼마든지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너무 맥락상 안 맞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믿음이 안 좋아요. 가장 자격이 없어요.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때 예수님 나타나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보내요. 얘들아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매 순간 매 초 너희들의 그 전도의 현장을 돌보는 성령님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보내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강한 성령님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니까 이 성령과 함께 가라. 성령을 받아라 하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하세요. 뭐였죠? 뭐를 내세요? 내쉬세요? 뭐를 내쉬죠? 숨을 내쉬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정민이가 하나 맞췄으니까 목사님 정민이 맞히지 말고 목사님에게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너무 보여주 제발. 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두 가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다르게 만들었던 그 창조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거 봤어요?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아시는 분 두 가지예요. 맞춰보세요. 사람은 유일하게 달랐던 창조의 과정. 아니 채연이 네가 왜 손을 들어? 너가 자망을 넘기는데. 자, 두 가지의 과정이 뭐가 있었을까요? 쟤 왜 손을 왜 드는 거야? 자, 아시는 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어떤 동물이나 나무나 산과 바다와 다르게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과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뭐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거는 그냥 그랬다라는 내용이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 창조하는 과정. 그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삼위 하나님이 우리 태연이의 눈은 쌍꺼풀을 있게 할까 없게 할까 이렇게 회의하신 거 맞죠? 네, 회의하셨어요. 네, 함께 지으셨죠? 네, 우리 여기 저기 태연이 있으니까 원태 미안해요. 헷갈려서 원태 흙으로 빚으셨고, 네 하나 맞았어. 흙으로 빚으셨고. 박수 한번 줍시다. 와,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특별한 창조의 과정을 하셨어요. 뭐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압착한다는 거예요. 압착. 마치 토기장이가 직접 흙으로 토기를 빚는 것처럼 압착하여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정성을 들여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있어라 라고 했었는데 사람만은 직접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해 줄까? 너는 진짜 소중해.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너는 진짜 소중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래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불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너무 비슷한 퍼포먼스죠. 여러분 사람을 처음 창조,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무언가가 생기는 이 창조의 과정 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을 주겠다. 너의 전도의 현장에 성령,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생기를 불어넣는 그 퍼포먼스를 하시는 걸까요? 창조와 같은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걸까요? 그건 성령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생기는 창조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3가지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면 반드시 녹아요. 왜?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도 다스리지만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시는 창조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니라. 내가 가서 전도하러 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마음 안에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누구다? 성령이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뜻하지 않는 거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바꾸신다는 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분짜리 영상인데 이거 하나 보고 말씀을 같이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말씀 보고 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96세가 된 이 노인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96세예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내 아들을, 암에 걸린 내 아들을 돌보느라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판사가 알아주고 선처해 주었을 때 그때 나왔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확 와닿았던 건요, 이 96세의 노인의 할아버지가 암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설명할 때 For my boy, my boy, 내 아들을 my boy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이 아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96세 아버지에게 아들은 한 70대 정도 됐겠죠. 70대가 된 암에 걸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할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마이보이예요. 내 아들, 내 아들입니다. 마이보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마이보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아이야, 나의 아이야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이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방치하시거나 그것을 감시하거나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